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사람이 늙으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사람과 멀어지고 자식과 싸우고 세상과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맹자가 말한 60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지금의 중국 산둥성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평생 외치고 다닌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나를 아성, 즉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호칭보다 한 가지 질문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특별히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께. 왜냐하면 나는 압니다. 그 나이가 되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어떤 질문 하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젊을 때는 그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침내 그 질문이 찾아옵니다.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밤, 혼자 앉은 방 안에서 나는 오늘 그 질문에 함께 답하고자 합니다. 나 맹자가 평생 갈고 닦은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 앞에 하나하나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추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우리가 살던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어린 나는 그곳에서 장례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곡을 하고 흙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시고 이곳은 아이가 자랄 곳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사꾼 흉내를 냈습니다. 물건을 팔고 흥정을 하고 돈을 계산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사 간 곳은 서당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공부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절을 하고 글을 읽고 예를 익혔습니다. 어머니는 비로소 웃으셨습니다. 이곳이 내 아들이 자랄 곳이구나. 나는 어머니 덕분에 학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천하를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전국시대, 힘이 곧 진리인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나의 말을 들으면서도 결국 군사와 책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이 책에는 내가 평생 인간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특히 예순 이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들을 꺼내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평생 가장 강하게 주장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것이 나, 맹자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 세상을 보십시오. 사기꾼이 있고, 살인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물가에서 아이 하나가 막발을 헛디뎌 우물 속으로 빠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어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서 아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부모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착하다는 소문을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저절로 본능처럼 터져나온 감정. 그것을 나는 측은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았을 때 저절로 멈추었던 그 마음. 고생하는 이웃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때 자신의 아픔보다 그 사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던 그 마음. 그것이 측은지심입니다. 이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배신을 당하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인정을 베풀면 손해를 본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산은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마다 도끼를 들고 와서 나무를 찍어냈습니다. 소와 양을 들어서 풀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자 우산은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은 원래부터 민둥산이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그 산이 원래부터 민둥산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원래는 울창한 숲처럼 선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도끼가 날마다 그 마음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거칠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이가 예순이 넘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너무 차가워졌다. 예전에는 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오래 싸워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상처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시 찾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깊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 그 마음을 다시 꺼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 속에 4가지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란 시작, 즉 씨앗을 말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측은지심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저절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인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수호지심입니다. 잘못을 하면 부끄럽고 나쁜 것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 이것은 의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사양지심입니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예의 씨앗입니다. 네 번째 씨앗은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것은 지혜 씨앗입니다. 이 4가지 씨앗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은 그냥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측은지심이 씨앗으로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키워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에 나는 제 나라 선왕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선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날 소가 제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소. 소가 두려워서 벌벌 떨더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소를 놓아주라고 했소. 그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바로 왕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왕, 소 한 마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왜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선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가 다쳤다는 소식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까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재난 소식에는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는 어느새 둔감해진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씨앗을 잘못 방향으로 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씨앗을 더 가까운 곳에, 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벌이나 책망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내면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보는 수치심입니다. 들킬까봐 두렵고 창피당할까봐 조심하는 것. 이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진짜 수치심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수치심입니다. 나는 이것을 신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삼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정직을, 때로는 양심을,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세상이 이런 걸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고요한 밤 홀로 앉아 있으면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과연 떳떳하게 살았는가? 나는 전국시대의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왕은 땅이 넓고 군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짓밟으며 얻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귀족은 재물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는 사람을 흔들 수 없고 빈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며 의무는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대장부다. 이것은 단순히 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부자가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으며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예순이 넘어 돌아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없었던 것처럼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호지심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에 이 말을 붙잡고 버팁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몸을 고생하게 만들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여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그 마음을 단련시키고 부족한 능력을 키워주려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천장강대이머 사인의 전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덕치를 말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쓸모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결국 알았습니다.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나를 깊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수십 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이 쉽게 받아들여졌다면 나는 얕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을 통과해왔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겪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겪으셨습니다. 잃어버리는 아픔, 기다리는 지루함, 무너지는 허탈함, 다시 일어서는 힘겨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난들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로 쌓여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예순 이후의 질문입니다. 나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학문, 배움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처음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이 신기했던 그 마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동받았던 그 순수함.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닭 한 마리를 훔쳐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이 잘못임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왜 내년부터입니까? 지금 당장 그만두면 안 됩니까? 잘못을 알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에 따라 변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요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현대는 너무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말하려 해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2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기쁜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매일 조용히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처음에는 대답이 잘 안 올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으면 마음이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 반응하십시오. 마음은 큰 감동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따뜻한 햇살, 오래된 노래, 어릴 때 먹던 음식 맛. 그 작은 것들에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반응 속에 잃어버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도 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군자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도 아닙니다. 군자란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 인을 말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인과 두이, 두 사람. 즉, 인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인을 행하는 사람은 적이 없다. 내가 한 말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나는 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로 천하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왕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말이 전쟁에 무슨 소용이요? 하지만 역사는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합니다. 힘으로 얻은 나라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나라는 오래갔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이용가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필요가 사라졌을 때 관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으로 맺은 관계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든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세월이 지나도 관계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양나라 해왕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해왕은 나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선생이 멀리서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겠소? 나는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왕이 이익을 말하면 대부도 이익을 말하고 대부가 이익을 말하면 백성도 이익을 말합니다. 위아래가 모두 이익만 다투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해왕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이 있어야 이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순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 하지 않고 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꼭 돈이나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는 것, 잘 지내지? 라는 연락 한 통, 눈빛을 주는 것,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빛. 이것들이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나는 이 말도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예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공경한다. 사랑과 공경.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갑니다. 사랑하되 공경하지 않으면 상대를 함부로 대합니다. 공경하되 사랑하지 않으면 차갑고 형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과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과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자식을 위해, 손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래서 정작 자신의 몸도, 마음도, 꿈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양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공손추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알고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추가 또 물었습니다.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기는 지극히 크고 굳세다. 올곧게 키워서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 그 기는 의와 도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시들어버린다. 호연지기.
이 말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크고 넓은 기운입니다. 어떻게 이 기운을 기를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기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옳은 일을 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 마음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호연지기가 됩니다. 예순 이후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 것. 과거를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않는 것. 꿈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작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관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고 힘이 되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덕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이 모두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 사람의 이치,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인정받을 것 같고,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안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얻은 것들은 결국 밖으로 사라집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지위는 사라지고, 집은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찾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자신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감사.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 인생을 돌아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진실한 관계들. 화려한 물질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경험들. 높은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던 순간들. 나는 이 말도 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올바르다면 1000만 명이 있어도 나는 나아간다. 자신의 마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론이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의 마음 앞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용기입니다. 젊은 사람의 용기는 힘에서 나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용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 맹자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왕들을 만나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여주는 왕이 드물었고 천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깊이로 삽니다. 넓이가 아닙니다. 길이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그 깊이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씨앗이 되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간. 그동안 겪어온 고난들이 비료가 되어 이제 꽃을 피우는 시간.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얼마나 지치셨든, 얼마나 후회가 많으시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깊은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 맹자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5가지 말씀입니다. 하나, 당신의 본성은 선합니다. 세상에 상처받아 마음이 굳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선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남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셋, 고난이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아픔들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깊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넷,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십시오. 순수했던 그 마음, 따뜻했던 그 마음, 설레었던 그 마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 있을 뿐입니다. 5.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지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느끼고, 아직 사랑하고, 아직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험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쳤으며 권력자들은 백성을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잃지 말라. 이 말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다움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 맹자가 2300년을 건너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